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하늘정교회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의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부르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따스한 성경,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2절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나갑시다. 되신 예수여,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힘들이는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흥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사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주님께 받은 은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2절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깨짐은 빚어가는 속에, 하나님이 빚어가심 속에 깨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힘듦과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내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지를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계절은 봄이 되었지만 우리 예배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는 아직 봄이 되지 못하고 아직 겨울에 오르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친 심령과 또 지친 삶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일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지쳐서 기력도 쇠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운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공의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인하여 저희가 삶의 소망을 얻고 또 삶의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우리가 예배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 가운데 또 무릎을 꿇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독거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너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뵙고 느끼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3쪽의 말씀 사사기 3장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부재의 부재를 경험하다, 부재의 부재를 경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인용해서 본다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판정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이후에도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전 동구 자양동 친구집 근처 생활용품과 우체국 등에 들렀다. 이렇게 쭉 이 기사가 시작되면서 그 뉴스의 그 하단 부분에 이렇게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의식의 부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다닌 거죠. 그래서 이게 시민의식의 부재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가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뉴스에서 보고 기사로 봅니다.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민의식의 부재, 때로는 양심의 부재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부재 또는 우리 안에서 영성의 부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 부재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뭔가 우리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뭔가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 이 부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재를 느끼십니까? 성령의 어떤 충만함의 부재 또는 우리가 기도의 부재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말씀의 지식의 어떤 부재 이런 부재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고민 아닌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의 부재가 이 무리의 부재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인 부재 속에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의 부재를 경험한 그가 어떤 일을 하죠? 무리의 부재,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좀 팔 기회를 그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시사점이 뭐죠? 예수의 부재가 있다면 그 속에서 찾아오는 또 다른 채워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자기가 부재됐을 때, 자기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하는 또 신앙의 어떤 이끄는 그런 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부재 또는 어떤 영적인 멘토의 부재 또는 예수의 부재가 주는 이 충격은 사실 큰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좋은 부재도 있어요. 예수님께 의도적인 부재죠. 그런 의도적인 부재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런 무슨 말씀이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의 이 표정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가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정말 예수의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있던 자리, 예수님이 가고 싶은 자리를 다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부재는 의도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끌었던 그들 속에서 부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부재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시간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늘 경험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인데 새로운 이제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지난 한 주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 주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주 내내 정말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고사하고 뭔가 우리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좀 멀어진, 뒷걸음질 같은 이런 느낌이 우리가 많이 갖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한번 돌아보면, 바나바가 먼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도 땅을 팔아서 줘야 되겠다라고 하죠. 근데 땅을 팔았는데 너무 비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팔았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땅의 일부를 숨기고,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이게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놓았을 때 그 부부가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던 그 어떤 일이라도 성령의 부재 속에서 그들 속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거짓이었고 속임이었어요. 이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가 죽은 후에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데, 성령과 내가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요. 이 영혼이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영혼은 사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은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우리가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귀신을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다가 다시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 마음을 찾아오는 귀신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쫓겨나는 귀신의 숫자보다 다시 찾아오는 귀신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욱 타락하여 라는 말이에요. 더욱 타락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경험했던 자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내가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19절에 더 타락한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신들의 가장 앞잡이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의 신앙의 갈림길은 결국 나냐 하나님이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다른 신들의 가장 앞잡이가 누구냐면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나예요. 다른 신들 우상의 특징이 뭐죠?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인 거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는 신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의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습관으로 돌아가냐면 나로 돌아가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젖어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거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더 타락하게 돼요. 이건 저도 경험한 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신학을 이제 여기 전사님들 계시지만 신학을 할 때 막 그때 예수를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신학을 하라 해서 정말 하나님께 끌려와서 신학을 하는데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식은 늘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제가 거하는 부분들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속에서 예배의 감격이나 찬양의 감격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거고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 속에서 예수를 몰랐을 때보다 더 음란함이 찾아오고 더 음탕함이 찾아오게 되고 생각들이 건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충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대적들과 함께 싸우는 그들의 대적과 함께 싸우는 이런 모든 은혜가 거두어진 이후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켜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타락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타락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죽이고 내가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만 죄악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죄악은 그냥 내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부재 속에서 이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재가 여러분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19절 하반절에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생각나는 게 뭐시면 애굽 왕 바로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동안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미련할 만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이 정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서 금방 뒤집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 그 강팍함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강팍하십니까? 완악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역시 완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는요, 결국에는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와요. 내가 완악해져야지, 내가 강팍해져야지, 마음 먹고 내가 완악해진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거하지 않을 때 완악해지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을 다스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구나.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로 가득한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별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나로 가득한 걸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로 가득하다는 것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로 가득한 존재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작아도 전부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틀려도 그걸 틀렸다고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로 가득하게 만드는 존재로 나로 가득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뭐가 스멀스멀 기어오느냐면 나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2층의 냉장고에 교회 사무실 냉장고에 이제 소형 냉장고잖아요. 근데 냉동실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얼음이 이제 그 성에가 팍 껴 있으니까 이제 그 무슨 얼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냉장고 열려 있을 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좀 새고 있는 거죠.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안에서 꽉 차게 됩니다. 성에가 가득하게. 여러분 우리가 틈이라는 거예요. 틈. 이 틈이 있을 때 냉동실 안에서 작은 공기만 들어가도 그 안에서 막 얼음이 막 쌓입니다. 일종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내가 악해지려고 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악함으로 가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도움이 돼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언젠가 한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개점 시간이 10시 반인데 개점 좀 30분 전에 이분이 이제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백화점 문 앞에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가? 길 줄도 막 굉장히 긴 거예요. 봤더니 그 백화점이 창립 기념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쁜 머그컵 하나를 준다는 거. 500명, 선착순 5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이 예쁜 머그컵 하나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500명까지 줄. 머그컵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머그컵이 지금 넘쳐나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이 만들어 본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실험하잖아요. 가서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창작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머그컵 이렇게 웬만한 이게 가게에 가면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 건데 그 머그컵을 얻기 위해서 그 아침에 500명이나 줄을 서요.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행했던 시기를 본다면 청도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도교 시대에 목회자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예배에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청도교 시대가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가장 탁월한 시대가 교회 역사상 청도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 청도교 시대에도 목회자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예배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도교 시대에는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예배에 나오도록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막 뺀질뺀질하고 예배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배에 나오게 하는 일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청도교인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소생한다. 공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자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성령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이고, 하나님의 부재는 나로 가득한 나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 거만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명량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량한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내 속에 완악함이 있고 그 강팍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니 그들의 말은 곧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죠.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합니다. 거만함과 완악함이, 이것을 겨우 다르게 얘기하면 나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하는데 왜 듣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완악함이 가득하면 우리가 귀에 이지가 있죠. 귀 이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완악함과 강팍함이 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 귀 이지처럼 가득하게 될 때. 그럼 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만성 중이염이 있어서 때때로 이제 그 이비인후과를 가야 돼요. 정기적으로 어떤 몇 개월 또 몇 년 이런 건 없지만 제가 판단해서 야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하면 이제 약간 이 만성 중이염 같은 게 있어서 이 안에 이제 끈적끈적한 것들이 막 이제 귀를 막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핸드폰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그 끈적끈적한 귀를 막는 그 귀 이지가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압력계를 가지고 이거를 공기 흡입하는 것처럼 한참 뽑아낸 적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만성 중이염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와야 됩니다. 집에서 하다가 고막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완악함이라든지 강팍한 것이 우리의 귀에 자꾸 인이 배기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21절에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으리.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가 중에 우리가 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 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가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자가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도 않아요.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다스림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함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더욱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만함을 지속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번 내가 받기로 했다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중단하지 않고 은혜 속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타락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타락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가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갈 길을 분명히 이야기해 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막 헤매고 있고 내가 막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성령의 다스림 내게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길을 제시해 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길로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밤에는 우리가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우리가 갈 길을 다 밝혀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지켜 행하나 하지 아니하나를 보시겠다는 이야기는 사사가 없을 때라도 있을 때라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은혜 속에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미 다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적어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삶 속에서 방향만 바꿔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돌이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 정말 멀어졌어요. 그런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개만 돌려도 내 등을 돌리기만 해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세요.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어떤 우리 가운데 마음의 풍성함을 주는지를 다 경험했던 우리가 때로는 항상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약함을 알잖아요. 항상 은혜 속에 있지 않냐고 항상 충만함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 타락해지고 추락에 막 나락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해도 내가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막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가 막 사모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다 보면요 더더욱 내가 타락의 길로 주님과 멀어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막 방황하고 고민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보겠다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막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시죠? 이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나를 그냥 방치할 때 더 타락의 길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침묵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 하지 아니하나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내 발걸음만 돌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돌이킴. 이 은혜 속에 엄청난 은혜를 그가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돌이킴 속에서 늘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려갈 길. 예수와 너무나 멀어졌던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던 그는 예수께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늘 그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자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두려워하잖아요. 에녹을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답을 주셨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 황홀함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좀 멀어졌다 싶을 때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채찍으로 막 채찍질해서 막 얻어맞고 오지 말고 여러분 내가 좀 멀었다 싶을 때 돌이키세요. 이걸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이것은 내가 너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땐 정말 미련하고 한심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갈 길을 보이셨어요. 마땅히 할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부재함을 경험하십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성령의 부재로 우리는 경험을 해요. 야, 성령이 지금 나한테 정말 같이 계시는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을 한다.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러분이 혹시 난 성령에 충만한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부재를 경험한다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가져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야, 이렇게 막 타락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이미 내가 답을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멈추고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 중에 하나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방 민족들이 머물러 두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귀신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 하지 아니하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 안에서 가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에 사모함도 없고 말씀도 잘 보여지지 않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참 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어요 만하면 하나님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만 내가 이런 유혹을 빠지고 내가 이런 미혹에 빠지고 내가 이런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갈 길, 마땅히 갈 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많은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지만 많이 부족한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의 한계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4월 말 5월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많은 하나님 은혜가 준비된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은혜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이시고 마땅히 갈 길을 보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은 너가 돌아가도 소용없어 라는 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멀리 가도 내가 주께 고개만 돌려도 내 주께 내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오늘 기억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믿음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죄송합니다. 442장. 죄송합니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쟁쟁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내게 다시 듣게 해 주옵소서. 그 음성 내게 다시 들려 주시옵소서. 나로 가득한 내 귀가 이제 뚫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송 가사 기억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함이 되었고 내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었던 그 말씀 하나님 그 청한 음성이 방황할 때마다 길이 되었고 하나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사모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갖기 오는 아버지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한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나로 가득한 아버지의 내 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오만함과 강팍함과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아집들을 주님께서 꺼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든 우리의 귀를 들어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귀를 내밉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절의 가사처럼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하나님, 이 가사가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가득하고 주님의 부재 속에서 오만함과 거만함 또 교만함이 가득하여서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로 향하여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내 등을 돌리기만 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주께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은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친히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부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